제가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3장부터 선택한 이유는 1장 2절은 대림절에 1장 2장은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중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례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받은 그리고 나타난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요한으로부터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시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동질화시켜서 마침내는 그들을 위한 대속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그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왕으로서 이 땅에 대관식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그냥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지 회개하는 의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 짓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면 회개하는 표시와 증표로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 기사는 노벨이 죽은 것처럼 노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폭발물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해치면서 돈을 번 악한 사람이라 노벨을 평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본 노벨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벨은 자기가 죽으면 전쟁에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에 기여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내놓아 노벨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벨이 신문 기사를 보고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알았던 것처럼 세례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졌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옛날에 학습을 받고 한 1년 지나면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진짜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 회개한다는 의미에서 받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낮아짐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과 같은 대신 이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세상에 덕을 끼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느냐?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놀랍고 두려운 일을 시작할 때 하늘을 여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 사도가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동안 막혔던 하늘을 무는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 교제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본문에서 이 말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이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인간들과 신령한 교제를 시작하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하늘의 문, 구원의 문, 하늘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교만함과 그의 불순종으로 막혔던 구원의 문이 열림을 의미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오늘 여러분 21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회개한 표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흠하시고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죄인된 우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낮아지심을 확증하려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원리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이상의 존재로 되려고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하늘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배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만 승리의 문이, 성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하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기도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열으셔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이 400년 동안 단절됐던 그의 백성에게 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기도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누가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사람과 같이 다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지금 세례를 받는 이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결단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고난의 길, 메시아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히브리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 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탐욕과 욕심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덤으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재했어요.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재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찬송가 187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그 찬송가에 다 담겨 있어요. 성령은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이 비둘기는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요. 비둘기가 여러분 최초로 언제 등장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 이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까마귀 여러 번 보내요. 세 번째 보내서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는 무엇을 물고 와요? 감람잎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와 이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과 존귀함을 되찾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리시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자 기꺼이 순종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로 임재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의 주인공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 왔던 놀랍고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또한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버지가 흡족하게 여기시고 완전하게 기쁘게 허락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증인 되시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아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무엇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읽기도 쓰기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뮤렐이 우연히 안데르센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안데르센에게, 안데르센, 너는 참 글을 잘 쓰는구나. 넌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작가가 되겠는데?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 담임 선생님이 던진 이 격려와 칭찬 한마디가 오늘날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받는 대표적인 바보였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온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머니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단다. 내가 남들과는 똑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어머니의 칭찬에 힘입은 아인슈타인은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여서 오늘날 물리학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힘차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격려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격려의 대가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대를 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9절까지 계속 격려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격려하세요. 이 예수님이 들었던 이 음성은 또한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서 옷 입혀주시고 또 예수님의 공로로 옷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받아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기서는 그냥 우리를 상대해서 단순히 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아주 강조해서 어떤 사람을 분명히 지명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메시아다. 바로 그가 내 아들,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아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징조는 하늘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 하늘이 갈라지는 현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한 번 나타나요. 이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지는, 그래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늘의 문이 갈라지며 열려졌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하고 로마서 6장 4절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 해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은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6장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이 세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중요한 단어가 로마서 6장 4절에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은 다른 united with him.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연합됐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신 것과 그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동일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연합에 우리도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타난 이 세 가지 사인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주신 여러분 표시였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동일한 주의 음성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각오와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전달될 수 있었음을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